24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39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139면 신약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꼽으라 한다면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약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약속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벽하게 부활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감격과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고백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단순히 우리의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죄의 삭을 대신해서 사망으로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고난받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이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He was raised for our justification. 우리의 그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굿뉴스고 감사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주님의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우리 홍수환 선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1977년인가요? WBA 주니어 패더급이었죠. 거기서 챔피언 결정전 할 때 여러분 그냥 그 나가자마자 그냥 이 홍수환 선수가 그냥 맞아가지고 4번 다운을 당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경기가 끝났구나. 어떤 분은 채널을 그냥 돌려버리기도 하고 이 TV를 끄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4번 쓰러진 이후에 5번째 일어나서 바로 상대방을 역전시키는 아주 통쾌한 그러한 역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러한 역전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 간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받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패배자고 예수님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히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한순간에 역전하셔서 생명으로 부활로 여러분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 부활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낙담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역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인내하면서 정말 이 부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전도사님도 설교를 했지만 죽은 자를 여러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분명히 이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드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 말씀은 여인들의 훌륭한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소식을 알리는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안식구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죠. 이 주일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새벽을 기다리면서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장례를 치르겠다, 그 전에 이 안식일 때문에 치르지 못한 것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단숨에 여인들은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있었고요, 임봉까지 해놓고 정말 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무덤이 열렸던 거예요. 그 안을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시체가 없었습니다. 보여야 할 시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은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그 여인들을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천사가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들은 그동안 두려움과 근심에 쌓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극복해지는 이러한 장면이 여기에 등장해요. 그 말씀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죠. 그 6절에 보면 거기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그 말씀한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 여러분,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인자가 죄인에게 손에 넘겨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바로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여인들의 심령 가운데, 두렵고 근심에 있었던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모든 근심이 여러분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모든 복음이 이젠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여인들이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활했다 이렇게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장사 지낸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사라도 제대로, 장례라도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향품을 가져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비록 부활의 신앙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한계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열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목격자로, 증인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여인들의 이 교훈을 보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 참 제자들과 비교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또 의심하는 도마는 어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옆구리를 내밀면서 한번 만져봐라. 응? 이 도마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봐서는 못 믿어, 만져봐야 내가 믿겠어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도마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지만 천사가 전하는 그 말씀, 너희들 갈릴리에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심령으로 여러분 뜨거워졌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그 인침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미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경험한 자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내야 합니다. 우리 이 묵상하는 가운데요, 저에게 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사실 이 여인들의 상황에 많이 부딪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인들이 그 하루의 삶을 살 때 빈 무덤에 갔을 때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을 딱 만나게 되니까 천사의 소리를 듣게 돼요. 이 천사의 소리는 우리가 이게 좀 바꿔 얘기하면 어떤 성령님의 그러한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의 그러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새겨가는 것,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여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지내잖아요.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한 것을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열려있는 자만이 제자들이나 의심하는 도마처럼 무엇을 해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설 때 열려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여러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를 진짜처럼 속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가 얼마나 진짜 같아요?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부터 원산지를 다 속이잖아요. 탁자에 놓아있는 이 조화들, 여러분 얼마나 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음식점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요, 이 진열해 놓은 그 음식 보세요. 이게 어떨 땐 만져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음식인가 가짜 음식인가. 어떻게 그렇게 모조품으로 똑같이 음식, 정말 이게 보면은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정도로 진짜같이 보입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즘 SNS죠, 소셜 네트워크, 거기서 남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진짜인 행세를 하는데 21사람이 동일하게 그러한 행세를 한대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가짜인 분이
얼마나 진짜인 사람의 모든 신상내역을 잘 파악하는지 진짜인 분이 잃어버린 그 사진까지도 다 찾아내서 자기 그러한 이 블로그에 올려놓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 분이 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짜가 자기보다 더 진짜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짜가 아닌가?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닌가 할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이 뭘 하냐면요, 성령의 사역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과 진짜를 판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짓 것에 지금 쌓여서 그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거짓된 거로 포장돼서 사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러한 눈앞에 있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행복이냐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신전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언제 판결 나는지 아세요?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주고 많은 것을 선포했더라도 그 말씀대로 그 고난이 왔을 때, 실제적인 고난이 왔을 때 그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도끼를 찍어보면 알아요. 도끼. 가짜 향나무는 도끼를 찍으면 찍을수록 도끼 날만 상해요. 그러나 진짜 향나무는 도끼가 찍힐 때 그 찍힘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나무의 냄새를 피우는 것이 여러분 진짜 향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화와 조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화 조화 어떻게 구분이 되십니까? 만져봐서. 생화 조화의 차이는요, 이 진짜 꽃은 자기의 잎사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짜 꽃은 자기의 잎사귀를 떨어뜨릴 줄 몰라요. 그리고 진짜 꽃은 그 벌들에게 자기의 진액을 남겨주면서, 그것을 기꺼이 주면서 다른 생명으로 넘겨갈 수 있도록 자기 것을 주는 역할이 진짜 생화입니다. 가짜 조화는 자기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잎을 떨어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 가짜 그러한 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면요, 바로 평성의 씨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 결정적일 때 이러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은 죽고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그 죽는 순간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해내셨던 것,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렸던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진짜 바로 진정한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니까 죽어도 살겠고,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해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이런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땅의 것, 썩어지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세상이 뺏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